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남성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실시간에서 여자를 알려드림이란 강의를 했었는데, 이 여자를 알려드리면 강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면 여자를 알려드림 실시간 탭에 가셔서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신 형제님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제분들이 잘 세워지면 자매님들이 저절로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정도 아름다운 형태로 더 쉽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말씀 구절 먼저 읽어 드릴 텐데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제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양보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여자를 알려드린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차태현님이 아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라는 지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선은요, 양보라는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 양보는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보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보다 어린 유치원생한테 나한테 과자 양보해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양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아내한테 베푼다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관계 1대1의 관계에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으니 남자분들이 더 먼저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보를 그러면 나는 계속 하기만 하는 억울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양보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신뢰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려도 받게 되는 것들이 상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해야 할까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구절에서도 나왔듯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매가. 근데 아닌데요. 자매가 더 약하지 않던데요. 어떤 유부남 아저씨분이 그렇게 고개를 흔드시던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요,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더 약하다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봐주면 너무 성숙한 형제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매는 분명히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대1의 이성 관계에서 이 아내가, 이 여자친구가, 나의 여자가 나보다 더 부러지기 쉽다라는 것들을 항상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다툼을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서운한 게 생겼을 때 쉽게 보복하지 않는 남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이제 많이 참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한 게 빵 터진 거예요.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쵸,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남자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 가거든요. 첫 번째는 삐지는 남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폭발하는 남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이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남성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언급된 것처럼 분노하고 다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분노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을 처리한다면,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그쵸?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 다툼, 비판 의식, 어떤 공격적인 것들, 날카로운 분석력, 이런 것들이요, 자매를 사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서운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향한 서운함을 가져간 다음에 온유한 심령 가운데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끝까지 안 하면 내가 계속 삐지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한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한테 내가 어떠한 부분이 약간 서운하고 나도 솔직히 이런 부분 많이 참아왔는데 우리 자매도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쵸, 온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여기까지 가면 거의 최상이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형제 안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자매를 사랑하면서 자매한테는 이렇게 막 따지고 말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자매한테 상처만 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쵸,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성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이게요, 마찬가지죠. 형제분들도 자매한테 미움을 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의 존중이 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매가 막 형제한테 막 못생겼다고 하거나 자매가 형제한테 막 너무 밉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형제가 기분이 안 좋겠죠. 마찬가지로 자매가 첫 번째 욕구가 존중받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받고 싶은 아내가 있다면 그거는 그쵸, 인격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매를 대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매와 형제는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등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힘이 약하다, 아까 약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형제들 세계에서 약한 것은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학습되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나랑 동등하지 않다라고 이제 연결고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형제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쵸, 남성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이 별개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와 내가 그렇죠. 유산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을 때 동등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내가 이제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그쵸, 우리 형제들, 친구들끼리 대할 때도 존중해주는 거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대할 때도 예의 차리고 그쵸, 존중하게 여기는 거, 존귀하게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주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적으로 건강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다 못한다. 형제분들도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인데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평생 아내와 부대끼면서 평생 배워야 할 과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힘든 일을 지나치게 시키지 않는 남자입니다. 참 여자가 일을 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왜냐면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근육이 적고 바깥에서 일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지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지방이 많아서 아이들을 더 안고 품어주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자매가 바깥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육아를 더 많이 도와주던가 이런 식으로 그쵸, 너는 버텨, 힘들어도 할 수 있어, 그냥 이겨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남성의 문화처럼 그냥 격려만 계속하는 거죠. 그죠? 해내 이렇게 하면서 그죠, 행동을 밀어붙일 때는 여성분들이 힘들어하기 쉽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부하 다루듯이 아내한테 그죠, 아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고 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 먼저 지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보듬어 줘야 하는데 그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남들 다 하는 거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너는 왜 그게 힘드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무관심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아까 말씀 구절에 보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동거하라라는 뜻은 함께 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대하면서 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인생의 동반자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꾸준히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히 돌보면서 서로와 교류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동거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감을 하라는 거죠. 근데 무관심한 남자는 아까처럼 뭐 분노하거나 다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관심한 남자는 아내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뭐냐면 아내와 교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취미생활 하면서 자기만의 일에 집중하면서 사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지만 아내와 이제 교류하지 않는 거죠. 정서적으로는 아내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형제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라는 거, 막 전화해 주는 거, 대화해 주는 거, 아내와 함께 교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아내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줄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 경쟁해서 더 나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원팀으로 가라는 거죠. 예,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을수록 내가 아내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역을 똑같이 해요. 그럼 내가 사역을 아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지. 내가 예를 들면 아내와 똑같은 회사를 다녀요. 그럼 회사에서 아내보다 훨씬 더 잘 나가야지. 여기에 대한 부담감. 아내와 똑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보다 더 이 전문성을 발휘해야지. 라는 이제 그런 경쟁 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쟁하는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자매들은요, 내 남편하고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아내보다 더 나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죠. 함께, 우리는 함께 일하는 원팀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7번째는요,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해해달라. 이제 자매한테, 아내한테, 여자친구한테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줘. 물론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우리 아내가 이해를 해주고 여자친구가 이해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해를 해주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남발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해도 아까 제가 양보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주는 게 위해요. 근데 부모가 계속 자녀한테 엄마가 사정이 이래서 그래 이해해줘. 그죠? 아빠가 사정이 이래서 이해해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자녀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쵸? 이게 뭐냐면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쵸? 그 권위로 품어주는 게 그게 진정한 권위이죠. 너무 이제 자매가 형제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지나치게 이것들을 남발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내가 아내한테 해줘야겠다. 내가 우리 여자친구한테 해줘야겠다라는 관점. 그럼 이걸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자매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자매가 형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신뢰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것에 그쵸 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지만 존경받는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이게 뭐 이해타산적인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형제가 꼭 자매한테 꼭 이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형제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업 중에 하나로서 이 과업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회 가운데 존경받는 성공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른 품을 가져가는 게 나한테도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성공하는 남자는 이해심이 넓어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40 넘어서도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실 것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확실한 진리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자아를 부인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는 겸손한 마음도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크리스천 형제님들 덕분에 또 이 세대의 가정들이 희망이 있지 않으라는 격려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